제가 운동선수만 하다가 은퇴하고 제가 선교사로 헌신한 동기가 뭐냐면 결혼하고 아이를 하나 낳고 프로 선수는 돈을 많이 줘요. 그래서 집도 사고 또 돈도 많이 모아놓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어느 날 아내가 아파요. 폐결핵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 우리 할렐루야 축구단은 외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미국하고 멕시코를 2달간 선교 여행을 다녀오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거의 죽음 직전이에요. 그렇게 1년을 치료하는데 회복이 되질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그 아내 때문에 무척이나 마음이 아팠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해봐야 되겠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아내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주님의 딸인데 이대로 죽어간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어간에 그 기도원의 원로 목사님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싶은 목사님들을 불러서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변화가 없어요.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제가 배우고 느끼고 본 것.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 우리 목사님들이 환자를 놓고 기도할 때에 또는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목회자가 기도할 때 마귀를 제압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눈으로 그때 기도원에서 봤어요. 원로 목사 하면 그때 평신도인 제 입장에서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그분이 마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마귀가 꼼짝 못하고 떠나갈 줄 알았는데 마귀가 강하게 대적하는 것을 봤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이 기도할 때는 마귀가 꼼짝 못하고 눈을 내리깔고 아무 짓도 못하는 것을 저는 기도원에서 봤어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해도 저희 집사람의 이 폐결핵은 낫지가 않았고 마지막 날 더 이상 기도원에 있어서는 살아날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집에 가서 죽게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짐을 쌉니다. 짐을 싸고 가방 두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세요. 야, 2시간쯤 후에 대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제 마음에 온 감동이에요. 그래서 가방을 놓고 방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저의 환경과 처지는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예요. 3일 동안 금식하며 부르짖어도 주님 응답이 없었고 죽어가는 아내를 지금 집으로 데려가서 편안하게 죽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멈추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멈춰서 있는 이 상황, 원망과 불평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 현 상황인데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제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1시간 정도 했을 때에 아내가 제 찬양을 따라해요. 그리고 찬양을 따라하던 아내가 제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자고, 제 손 잡고 기도하자고 합니다. 눈도 못 뜨고 있던 아내가 지금 찬양을 따라하기 시작했고 제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자고 제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펄떡펄떡 뛰며 고함을 지르며 새 힘을 어디서 얻었는지 소리치며 기도할 때에 저는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재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즉시 회복되고 살아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치료하신 은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것이 무엇인가 즉각적으로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아내는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가대로 봉사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내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키신 데에 대한 빚 갚는 것으로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가대로 헌신해서 그 주부터 계속해서 성가대로 헌신해서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세요. 그때
선교사로 부르실 때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한 것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축구 선수 중에는 훌륭한 신앙을 소유한 선배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불러서 선교사로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셔야 많은 효과와 열매를 얻을 수 있지, 저같이 무능한 사람, 신앙심도 별로 없는 사람, 이런 제가 선교지 가서 뭔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좋은 사람, 훌륭하신 분들을 데리고 가서 일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밀어냈습니다. 3개월쯤 기도하는데 다시 선교사를 가라고 저희들에게 권면을 해요.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태국 땅으로 갑니다. 그때 믿음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순종해서 가는 자의 모든 길을 여실 것이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그 주님을 믿고, 내가 병들고 힘이 없을 때 주님께서 아내를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태국 땅에 갔습니다. 태국 땅에 갔더니 하나님께서는 훈련되지 않은 저를 훈련시키는데 여러 가지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나는 그때부터 목사님들을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자, 평신도 선교사가 태국 땅에 갑니다. 33년 전 일입니다. 그때는 다 목사 선교사예요. 통합층에서는 평신도 선교사 파송도 안 할 때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결교단에서는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한다 해서 집사람의 오빠가 성결교단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성결교단 목사가 된 거예요. 거기 가서 공부하고 성결교단 안수를 받아서 성결교단 목사가 됐는데, 선교지 갔더니 다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이 다 목사님입니다. 저만 평신도예요. 그러면 선교사회 회장이나 임원들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서서 저를 지명하여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에 당신은 평신도 선교사인데 평신도 선교사인 당신이 무엇담시 교회를 짓냐 이겁니다. 당신은 목사 가방잡이나 하면 되지, 목사 선교사 가방잡이나 할 것이지 네가 뭘 한다고 교회를 세우고 뭘 한다고 하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무척 화가 났어요. 저게 목회자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저게 가담치나 한 얘기인가? 그저 이제 평신도 선교사가 혼자니까 내 편 될 사람은 아내밖에 없잖아요. 다 목사인데.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고 속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이구, 지도 태어날 때는 평신도였으면서.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다 주님의 은혜로 신학교 공부해서 목사 된 거지. 다 우린 평신도야. 근데 왜 평신도를 짓밟냐 이거지. 제가 그때 속으로 그런 거예요. 병신 중에 상병신이 저 인간들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가 돼야 되겠잖아요.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목사 될 수 있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제가 어떻게 된 걸 지금 제가 목사 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질나서 나는 목사 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제 신학공부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33년이 지났습니다. 33년 어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저는 그 목사 선교사 분들이 평신도는 목사 선교사 가방잡이나 하지 네가 뭘 한다고 하는 그날 결단한 게 있습니다. 뭔 결단을 하게 하시냐. 주님께서 제 마음에 네가 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은 너는 예수를 알아도 저들보다 많이 알아야 되고, 설교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화롭게 해야 될 것이고, 말을 할 때에도 육신적인 말이 아니라 영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해서 네가 예수를 더 깊이 알면 언젠가 때가 되면 저들이 너 형편없는 자자 하고 했던 그 말에 죄책감을 갖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너를 인정할 때가 올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세워진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32년 전부터 오전에는 서재를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것이 청소년 사역인데 초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신앙훈련을 시킵니다. 그럼 얘들이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밥 먹고 학교를 가요. 그 학교 갔다가 센터로 돌아오는 시간이 3시 반이에요. 그리고 3시 반쯤 오면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축구 훈련을 하는데, 제가 왜 이 시간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아침에 일찍 학교 갔다가 선교센터로 돌아오는 시간이 3시 반. 그 시간은 내 시간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간이 주어지면은 많은 대다수의 선교사들은 놀러 다닙니다. 자기 개발을 하지 않고 놀러 다닙니다. 저는 이런 선교사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이 놀러 다니고 다닐 때에 나는 서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주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분은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지, 예수는 어떤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울어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내 안에 없으니까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은 도와주세요. 이럴 때는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내가 설교할 때 주님은 내가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실까? 설교할 때 세속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나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터인데 네가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알아야 말을 할 것 아니에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우리가 선포할 것 아닙니까? 근데 저는요, 오늘 아침 여기 와서 앞에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미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 소리에, 기도 소리에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를 인도하는 모든 사회자 속에서 저는 주님의 형상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반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고 예수를 깊이 알게 해달라고 부르짖지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달랐어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계신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죄인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온 힘을 모두어 전도하는 데 열정인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할까? 저는 여러분들의 개인 삶,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왕성하게 세워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질 것을 믿는다고 하니까 간혹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은 교회 성도가 많아질 것을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성도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은 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내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내 입술 속에 가득 채워주시면 나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내 삶을 순종하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면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서서 바르게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서 있으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이 흘러 들어가게 하실 것 아닙니까? 내가 서 있으면 내 성도가 살아나는 것이고 내가 바르게 서 있어서 성도가 살아나면 그들이 전도할 것이고 그래서 교회 숫자도 늘어날 것이고 주의 영이 더 충만해질 것이고 믿음과 권능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곳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일들이 더욱 더 크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는 것. 저 지난주에 요 가까이에 있는 일산역이 있는데 일산역 맞은편에 산성교회라고 있어요. 여자 목사님이세요. 그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오늘 제가 주님의 모습을 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본 것처럼 그 교회에서는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로 강력하게 역사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오빠가 그 교회 장로였어요. 여자 목사님 오빠가 그 교회 장로였어요. 근데 장로가 동생 목사가 하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온 교인들을 미혹시켜서 분란을 일으키게 하고 결국 교회를 깨지게 하고 하는 일을 친 오빠가 했어요.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 그 장로님이 제가 그 교회를 자주 가니까 저를 찾아와서 자기 이하 뜻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나는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면,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임재하셨다면 허무는 일을 한다고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가르쳐 지키게 해요? 말씀대로 살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깨부순다고요? 이걸 누가 이 역할을 한다고요? 장로가. 교회마다 제가 다녀보면은요, 교회가 은혜로 충만하지 못한 교회에 백설공주가 생겨요. 이 백설공주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하얀색 가운을 입고 멋지게 생긴 그 공주가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백설공주는 백방으로 설치되는 공포의 주둥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 뜨면은요, 교회가 풍지박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설치되는 주둥아리가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압을 해버려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안 돼. 하지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가야 돼. 주의 길을 내는 자가 되어야지 주의 길을 허물고 부수는 일에서는 망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나은 것은 우리는 늘 듣고 보고 배워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에게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여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열심히 하는 이 전도가 주님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33년 동안에 딱 한 번 안식년 1년을 한국에서 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과 같이 일주일에 2, 3일씩 모여서 공부하는 그룹이었습니다. 2주에 한 번씩이네요. 그렇게 그룹으로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저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얘기 아니라 그때 모였던 그 시원찮은 목사들의 얘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같이 있던 목사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요즘에 한국에서는요 60명만 되면 교회 자립합니다. 그리고요 150명만 되면은요 소나타보다 좋은 그랜저까지 탈 수 있어요. 그래서 150명만 되면은 문제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어쩌면 그대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60명이면 자립이 되고 50명이면 좋은 차 탈 수 있다. 그래서 전도하고 복음 전합니까? 우리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시원찮은 사람들 아니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너도 그 일을 하라고 분부하셔서 우리 순종하며 그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길을 내는 사람이 돼야죠. 복음의 길을 내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길을 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길을 내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감사와 기쁨과 축복의 길을 내는 자가 되어져서 내가 그 길을 만들어가며 산다면 나머지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당신이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분을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실은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태국 목회를 해요. 태국에 몇백 명의 선교사들이 있지만 저처럼 태국 사람들을 상대로 목회하고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저 혼자입니다. 그럼 저는 왜 목회를 하고 있을까요? 선교사가 태국 목회를 하지 않고 다른 짓 하면서 놀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기도 편지만 멋지게 써서 한국교회 보내면 후원들을 해주니까 살 수 있는데, 왜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그 태국 선교를 나는 직접 할까요? 왜 여행도 다니지 않으면서 오직 그 일에만 몰두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영혼을 사로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도 쉬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여행도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파타야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사는데, 그 파타야 시내를 방콕에서 파타야로 오려면 2시간 걸리는데, 방콕에 있는 선교사들이 저보다 파타야를 더 많이 알아요. 웬일일까요? 그분들이 나보다 더 많이 파타야를 밟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 밟기를 한다고요? 형편없는 짓입니다. 거짓입니다. 무슨 땅 밟기를 합니까? 땅 밟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이 땅 밟기지, 내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즐기러 다니는 것이 땅 밟기라고요? 빌어먹을 짓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들어서 쓰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일하고, 그곳에 교회가 부흥되게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그곳에 능력을 부여한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질 것이고 복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달라고 부르짖은 적도 저도 많이 있습니다. 선교지 갔더니 주님께서 제일 먼저 제게 주신 사명이 뭐냐 하면, 선배 선교사들에게 제가 물어봤더니 선배 선교사들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태국은 선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태국은 살아있는 나무를 뽑아다가 심고 거름을 주고 매일 물을 줘도 말라 죽는 데가 태국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가지만 갖다 뽑아 놓아도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태국은 물 주고 가꿔도 말라 죽는데, 그래서 태국은 안 된대.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마음에 동의가 되십니까? 나는 그들에게 반박을 합니다. 정말로 태국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태국 땅에 부르셨을까요? 나를 태국 땅에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태국의 복음을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태국을 예수 믿는 자들이 가득 차게 하고 싶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실까요? 헛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이, 어른들은 불교를 믿기 때문에 얼마만큼 불교를 믿느냐? 태국 초등학교 국어책이, 중학교 국어책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국어책이 불교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태국의 국어책은 그냥 인간 교육이 아니라 불교를 가르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중학교를 졸업하면 거의 땡중이 다 돼요. 그래서 태국 시장에 아침에 일찍 가보면은요, 할아버지 스, 아버지 스, 아들 스, 손자 스, 그냥 줄줄이 한 10명씩 몰려다니면서 시주 받으러 다녀요. 그 문화 속에서 선교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불교라고 하는 장벽이 워낙 강하고 높기 때문에,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허물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람을 성전으로 세우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어렸을 때부터 땡중이 되기 전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어라. 그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거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그러면 초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을 선교센터에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공부시키려면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 염려는 세상 것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염려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그럼 내가 세상 것이네, 이놈이 세상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 주님과 함께 이 일 하고 싶습니다. 나 주님께서 주신 이 청소년 사역 하고 싶습니다. 하는데 주님 아시지만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못 갔잖아요. 주님께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난해서 나는 중학교를 못 갔어요. 2년 동안 서울 용산시장에 없어 벽돌 찍는 공장에서 벽돌을 찍었어요. 그때 내가 아버지가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신 주님, 나는 감당을 하는데 이왕이면 나처럼 태국에서 부모를 잘못 만나 학교를 갈 수 없는 불쌍한 아이들을 나는 섬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주님 앞에 많은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 동네 선교사 하나 왔으면은 내가 중학교를 갈 수 있었을 터인데, 선교사 한 분만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면 나도 친구들처럼 중학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수없이 많은 날을 울부짖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왕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거, 부모 잘못 만나 가난해서 중학교 갈 수 없는 아이들을 선별해서 양육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니까 돈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그 돈 때문에 고민하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 너는 순종해라, 그 말 아닙니까? 눈물 흘리던 내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태국의 어린 가난한 그 아이들에게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서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도 저는 믿음으로 그 길을 뛰어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실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깊은 산골짜기에 몰아넣고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때로는 사드락 과부에게 보내서 그 형편없고 가난한 자를 통해서 먹고 살게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드락 과부처럼 정말로 작은 교회, 정말로 보잘것없는 교회, 당구장 목사가 사례비도 제대로 못 받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하기 시작해요. 32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그 목사는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짓 하는 목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친구 잘못 만나서 평생 개고생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분 말, 나는 개고생해도 좋다 이거예요. 30년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는 선교사님 하나만 돕는 게 아니라 몇 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한국교회 목사처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선교 현장에서 그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먹이고 이쁘고 하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32년이 지난 지금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양육된 아이들 중에서 축구 대표 선수가 4명이 나왔습니다. 태국 대표 선수입니다. 프로 선수가 40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처음에 왔을 때 13살짜리 아이들이 지금은 40대 중반이 돼가지고 프로팀 감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프로팀 감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한 팀을 크리스찬 팀으로 만듭니다. 그때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이 파타야 지역 프로팀에 우리 아이들이 감독으로 올 수 있도록 뭐 해달라고요? 길을 열어주세요. 지난해부터 파타야 프로팀 1부 리그 감독이 저희 선교센터에서 자란 그 어렸던 그 아이가 자라서 40대 중반이 돼 지금 파타야 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후배들에게 권면의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프로팀에 들어갔고 어떻게 지금 프로팀 감독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이를 그렇게 사용하시는지, 왜 사용하는지,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요, 대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사람이 예배실만 들어오면 매일같이 울어요. 너무 힘드니까. 매일같이 우는 아내를 보고 사역비도 부족하지 뭐가 다 부족하게 매일같이 우는데, 그때 예민했던 기도하는 이 아이가 아내를 보고 저러다가 사모님이 한국으로 가버릴 것 같다, 못 버틸 것 같다, 불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를 마쳤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집사람을 반대상 위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그 120명의 학생들이 있는 거기서 우리를 버리고 한국 가지 않겠다는 말을 이 십자가 밑에서 약속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람이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 안 가겠다고, 안 간다고 울면서 나 안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때 그 아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사모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여기 계속 계셔 주신다면 2년 후에 대학교를 졸업해서 제가 우리 목사님을 도와서 축구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후배들을 가르칠 터이니 내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2년만 기다려주세요. 2년이 흘렀습니다. 집사람은 한국을 생각 못하고 거기 잡혀서 계속 울면서 기도하며 2년을 또 버티며 흘러갔습니다. 대학교 졸업합니다. 그 해에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5명이 프로팀에 갑니다. 남아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그 아이는 그 중에서 최고 탑입니다. 몸값만 받아도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었고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선교센터에 있으면 많이 줘야 30만 원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300만 원을 내려놓고 30만 원을 선택한 거예요. 돈으로 얘기하면 300을 포기하고 30만 원을 선택한 거고, 영적으로 얘기하면 부와 영광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나를 도와 축구를 가르치고 예배를 같이 돕고 같이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3년간 했습니다. 우리 박민재 선배님이 여기 계시지만 운동선수가 3년 동안 운동을 안 하고 나면은 다시 운동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근육이 다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3년을 가르치고 난 이후에 후배들이 성장해서 그들이 또 다른 이 친구를 대신해서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헌신한 그 아이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싱가포르 프로팀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왜 태국에도 프로팀이 있는데 싱가포르 프로팀에 길을 여셨을까? 벌써 이야기를 하면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상상을 하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제가 하는 얘기만 뒤따라오시면 은혜가 덜 돼요. 그러면 왜 싱가포르로 인도했을까? 태국에 있어도 되는데, 태국도 프로팀이 많은데. 태국은요 한 달에 얼마라고 그랬어요? 300만 원. 싱가포르는 700만 원 줍니다. 3년간 헌신한 것을 배로 갚아주려고 주님은 싱가포르로 길을 여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축복은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다름질에 간다면, 오늘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100배, 1000배의 결실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가뭄의 때에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냐고 가다가 그럴 지역에 멈춥니다. 왜요? 주께서 멈추라고 하시니까. 너 여기 멈추면 내가 너에게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해줄게. 여기 멈춰라. 비가 오지 않아서 그 애굽을 향하여, 물이 많은 애굽을 향하여 가는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멈춥니다. 거기는 비가 오지 않는 곳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멈춰서 농사 짓기로 결정한 이삭의 결정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비를 내려주셨고 농사 짓게 했습니다. 순종한 자에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비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열매를 거뒀는데 몇 배가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100배. 여러분, 이 100배를 그냥 여러분들 100배로 생각합니까?
저는 머슴살이하며 1년간 농사도 지어봤기 때문에 백배라고 하면은요, 벼이삭이 하나 올라가서 벼이삭에 달리면 조금만 걸음을 많이 줘도 가을 추수철에 비바람이 몰아치면 다 쓰러집니다. 왜요? 무거움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요거 하나 감당을 못하는데 이게 100배로 커지면 벼가 견딜 수 있어요? 다 쓰러져 죽는 겁니다. 이 100배의 의미는 뭐냐 하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하나 맺던 열매를 100개를 맺게 해줬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내 말대로 하냐면 너희의 삶 속에 무한대의 축복을 주겠다는 무한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한정 축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언제 축복해요? 순종할 때. 바로 축구선수 그 아이, 축구로 3년간 헌신했던 그 아이에게 하나님은 무한정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 가서 7년을 선수 생활하고 돌아왔습니다. 프로팀 코치가 됩니다. 좀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감독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파타야 쪽으로 인도해서 파타야 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처음에 프로팀 감독이 된 것은 우리 선교센터에서 10시간 떨어진 곳에 감독을 했었고, 시간이 지나 지금은 파타야 우리 선교센터 옆에 감독을 하도록 불러오셨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키가 멀쩡하게 큰 형편없는 종의 한 놈이 파타야에 있지 않습니까? 키우는 아이들마다 다 떠남으로 인해서 허전했던 내 마음에 주님께서는 은혜를 듬뿍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 아이를 파타야 교회로 이끄십니다. 학교 선생이 됩니다. 그래서 다 방콕으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파타야로 발령이 나서 옵니다. 왕궁의 경호를 합니다. 경찰이 되어서 계속 이름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방콕에 있는데 그들을 파타야로 또 발령이 나게 해서 오게 합니다. 올 때 혼자 옵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무한대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옆에 애인을 하나씩 붙여서 결혼하게 해서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2세가 태어나서 또 교회 한 명이 또 늘어납니다. 이것이 주님의 100배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축복을 맛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100배, 1000배, 무한대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보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기다 제가 설교학교를 써왔는데 제가 이런 기계를 잘 못 다뤄요. 그런데 까맣게 됐으니까 어차피 뭐 이거 있으나마는 이제 의지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이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생각하냐, 잘 됐네, 주님의 주시는 얘기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 예배는 계속해서 근데 몇 시에 시작했는지 잊어버렸네. 제가 몇 분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제 선교지 병입니다. 이거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했어야 되는데 몇 분에 끝나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걸 보니까 이건 벌써 깜깜하게 된 거 보니까 시간이 꽤 된 것 같아요. 이게 한 30분은 버티는 것 같았었는데 좀 깜깜해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 생각에 든 것이 이거 몇 분에 맞춰야 되는가, 이제 그런 얘기인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깜깜하게 됐다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없다는 것과 같은 거니까 하여튼 저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아이들만 잘 되게 축복해 주시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선교센터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배출되고, 지난달에도 필리핀에서 청소년 축구대, 아시아 축구대회가 있었어요. 그 대회에 우리 선교센터 아이가 선발이 돼서 참가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마 그냥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시합하고 경기가 다 마쳤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하고 결승전을 하는데 0대0 비겼습니다. 그 비기는 순간 한 아이가 운동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태국 TV에서 크루즈업에서 딱 잡아서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파타야에 있는 선교축구단에 있는 누구누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 선수, 매번 경기 때마다 기도하는 저 선수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홍보를 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운동장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해설하는 자가 선교센터에서 온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결승전에 올라간 것은 태국 축구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기도하는 저 아이, 파타야에 있는 할렐루야 선교센터 출신이라고 광고할 때에 주님은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저뿐만 아니라 선교센터에 함께 일하는 모든 동역자들의 눈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 눈물은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태국 현지인의 도움으로 축구장을 만들고 선교센터를 조그맣게 세워서 거기서 사용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해 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를 돕던 사람의 그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그 축구장 절반을 잘라서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나머지 절반의 땅에 공장을 짓는 바람에 우리는 어느 날 축구장이 없어졌습니다. 축구장이 없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멀쩡한 사람의 발목을 딱 잘라버린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땅을 주세요. 땅을 주세요. 그리고 그때 찬양을 가장 많이 불렀던 것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매일같이 울면서 앉으나서나 당신 생각, 주님 생각만 하면서 땅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내와 함께 2년간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제가 지쳤어요. 이제 이쯤 했으면 선교 됐는갑다. 이제 그만 한국으로 들어가라는가 보다. 그래서 아침을 먹고 아내에게 아무래도 우리가 잘못 기도하는 것 같다. 하나님은 전혀 생각이 없는데 우리가 헛된 힘을 쓰고 있는 것 같다. 나 이쯤에서 그만둘라요. 그랬더니요, 저희 집사람은 저한테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제 얘기를 듣고 있다가 얼굴색이 변하더니 당신은 목사인데 왜 그딴 소리를 하냐 이거.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주권자도 아닌 당신이 왜 된다 안 된다 헛소리 하냐 이거. 뭐가 아멘이에요? 그 얘기 듣고 내가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말을 못했어. 당신 주권자도 아닌데 왜 당신이 된다 안 된다 하냐 이거.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 목사인 내가 얼마나 창피한 노릇이에요. 그래서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근데요, 한 2분쯤 지났을까? 1분이나 지났을까? 내 속에서 뭐가 올라와. 뭐냐 하면, 아니 설령 그 말이 맞다 해도 그렇게까지 소리를 치면서 할 얘기요 그게? 아니 남편 기도 좀 살려주기 위해서 여보 힘들어, 당신이 오죽 힘들면 그렇겠어. 야 우리 조금만 더 참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냐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따지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그 얘기를 못했다는 거. 너무 창피해서 못했어요. 그리고 아내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한국에서 전화가 와요. 어떤 목사님, 야 전에 가봤을 때 그 땅에 철조망 쳐져 있었는데 땅 없어졌는데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왔을 때 그 위에 땅은 좀 샀니? 하고 어른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아직 못 샀는데요. 그래? 그럼 잘 됐다. 우리 교회에 전세기 장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오늘 2억을 나한테 가져오면서 목사님 쓰시고 싶은데 쓰시라고 가져왔는데 이걸로 그 땅 계약을 하자. 그 돈 2억 헌금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비행기 전세는 전세기. 이름을 잊어먹지도 않아.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때 땅 2만 평이 땅값이 10억인데 하나님, 이 2억이 내 목회 경험에 첫 헌금이 10억주였는데 이 2억이 20억이 되게 해서 땅도 사고 건물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 땅을 사게 됐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게 되는데 어떻게 사게 되느냐? 한국에서 건설업자 하는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40대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짓겠다고 헌신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60이 되도록 헌신을 안 했어.
누구를 위해서 안 했는지 지금 이제 감이 잡히시죠? 항상 하나님의 뜻에 서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까지 건축을 안 했는지 이제 감이 잡히시죠?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그 이분을 뇌졸중 비슷하게 와가지고 겨울철에 한국에 있으면 안 되니까 따뜻한 나라 가라고 그래. 의사가 따뜻한 나라 태국만 있어요? 동남아 다 따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지금 왜 뇌졸중 비슷하게 오게 했어요? 태국에 선교센터 짓게 하려고, 땅 사게 하려고 그 태국으로 부른 거예요. 그럼 태국 공항이 방콕 시내에 있는데 방콕 시내에 둥지를 틀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하세요. 방콕에 내려가지고 파타야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파타야 땅에 둥지를 트는데 어디에 둥지를 트냐? 우리 선교센터를 지나가야 골프장에 갈 수 있는 그곳에 둥지를 틀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철저하게 주님은 여기에 땅을 사고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계획하에 이분을 이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이분이 와서 제가 땅 2억 받아가지고 땅 계약만 해가지고 땅 토지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맨날 건강삼아 아침에 골프 치러 갔다가 저녁에 집에 가는데 아침에 갈 때 쓱 보고 저녁에 갈 때 쓱 보면은 3개월을 지켜봤는데 하루도 안 쉬고 제가 땅을 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은혜지요. 마귀가 역사하면 저건 목사가 허건 날 땅이나 파고 앉아있고, 이게요 백설공주 되려면 한순간에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거룩한 자, 부지런한 자, 충실한 자, 하나님의 종답게 보인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분이 왔어요. 반바지 차림에 고무신 신고 와서, 선교사님이세요? 그런데요. 제가 여기 헌금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헌금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갔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저분이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도건이 없을 것 같아요. 저 교회에 와서 선교사 마음만은 승승승승하게 해놓은 것 같아. 근데 그 다음 날 또 왔어요. 이번에 와가지고 화를 내. 아니 선교사님, 내가 헌금을 하겠다는데 어디로 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헌금을 하지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한국에 일이 보내면, 선교 본부로 보내면 이쪽으로 돈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글리 보내시오. 뭐 긴가민가 하니까 그냥 전화번호 하나 던져주었어요. 2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 한국서. 선교사님, 10억이 헌금을, 어느 분이 10억을 갖다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된 나도 몰라. 전화번호 하나 불러준 것밖에 모르니까 그냥 이제 보내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10억이 태국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땅 살 때 2년간 집사람하고 태국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응답을 안 하니까 제가 바보처럼 집사람 앞에서 큰 실수, 믿음 없는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 없는 이야기를 그 다음부터는 내 입에서 꺼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저주받을 말이거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말만 선포하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서 땅을 사게 하고 건축을 하게 해요. 땅을 토지 작업을 합니다. 차를 빌려서 땅을 밀고 하는데 이 땅이요, 벽돌 찍을 수 있는 흙이야. 어떻게 알았어요? 2년간 초등학교 졸업하고 벽돌 찍었다고 그랬잖아요. 벽돌을 제가 기계를 설치해서 1년 동안 찍습니다. 흙벽돌을. 그리고 쌓아 올린 것이 지금의 선교센터예요. 여러분들은 거길 지난번에 와서도 와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선 목사님 와 보셨어요. 벽돌 치고 쌓아 올린 그 건물을. 그때 제가 건물을 다 짓고 운동장에 잔디를 깔고 푸른 잔디밭에서 빨간 벽돌 집을 웅장하게 세운 그 세 동의 건물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첫 번째 회개가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원망한 거 죄송해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부자여서 내가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녔다면 이 벽돌 찍는 거 몰랐을 터인데, 그러면 이 적은 돈으로 어떻게 교회를 세웠고 이 선교센터를 어떻게 지을 수 있었겠어요? 주님의 은혜인 거 이제 깨닫습니다. 그리고 평생 내 삶 앞에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내가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 어려움이 왔는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어려움이 오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평생을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태국 땅에 증거하여 이 태국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일에 앞장서 다름질하겠습니다. 기지 다짐이었어요. 한 가지만 간증을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전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 가기 전에 서울에서 중학교에서 2년간 축구를 가르쳤습니다. 태국에 가서 청소년 사역할 것을 한국에서 미리 해본 겁니다. 한국에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대박 났습니다. 그때 가르쳤던 제자 중에 가장 잘 된 애가 안정환 선수예요. 그때 그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제가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그때 한국 축구계의 병폐가 뭐냐 하면은 중학교 졸업할 때 얘들을 고등학교 보내면서 500만 원, 1인당 500만 원, 1000만 원씩 받고 고등학교 코치 감독은 대학교 보내면서 5천만 원, 1억을 받은 이런 병폐 속에 살던 때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해야 되겠다 싶어서 절대로 좋은 아이들 보내면서 단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학병들에게 돈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가져오면 바로 내쫓습니다. 그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선교지 간다고 하니까 학병들 40명에 모여서 긴급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다 합치니까 80명. 이분들이 제가 다니는 교회 성도가 150명 있는데 수요일 날 이분들이 대표분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담임 목사님에게 오필한 선생님을 태국에 못 가게만 잡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달부터 150명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겠습니다. 150명이 누구예요? 남편과 부부 합쳐서 80명, 그리고 서울에 있는 친척들 모아서 150명 만들어 다음부터 이 교회에 나오겠다는 거예요. 150명, 지금 현재 교회가 150명이에요, 교인이. 근데 다음 달부터 150명을 나오면 300명이 되잖아요. 목사님이 좋아 죽어. 와, 행복해 보여. 고민하는 사람은 저 혼자입니다. 이 일을 어찌할꼬? 선교지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를 300명으로 부흥시켜야 되는가? 아니면 난 그냥 태국 땅으로 가서 복음 하나님 부르신 대로 가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주님께서 가라고 합니다. 왜 가라고 했냐고요? 그 교회 100명을 다음 달부터 100명, 100명, 150명 갖다 주어도 그 목사님은 그 150명을 관리하지 못하고 또 얼마 안 가면 그분들 다 잃어버릴 게 뻔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냥 가라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저 양들을 관리를 못한다. 왠 줄 아십니까? 새벽 기도를 저는 운동 시작하면서 한 번도,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이 매번 갑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어렸을 때부터 선생활 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은혜가 안 돼서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내 영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누군들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하겠냐 말이에요. 목회자 책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를 깊이 알자라고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께서 깨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설교 준비 철저히 하시기 원합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게 저는 설교라고 설교 준비한다고 보지 않아요. 예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분의 어떤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시는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어떤 뜻을 품고 계신지 그 예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주님의 품에 안겨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진행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이요 포도나무가 예수여 너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는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잘라버려 불태워버릴 것이고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겠노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지를 더욱더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소망도 주님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모든 주님의 마음과 뜻이 내 안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내 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빠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뻐 춤추며 뛸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는 깨끗한 자로 세워진다면, 성령의 사람으로 거룩한 자로 세워진다면, 거듭나게 된다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사용하게 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전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같지만은 선교사가 시간 계산을 못해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인 목사님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좋은 주님의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길을 내는 복된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순서지에 나와 있는 대로 집중 기도 시간인데요. 돋보기 기도라는 귀한 책을 쓰시고 알게 모르게 굉장히 유명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의 같은 멤버 정다니엘, 있어 보이죠? 정다니엘 목사님, 다니엘 정, 우리 정석우 목사님 이 시간 나오셔서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의 은혜의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정석우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박수 치겠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났습니다. 한번 듣고 왔어요, 목사님 설교를. 근데 역시 더 큰 은혜가 있었고, 목사님 이걸 들으면서 이 신본주의구나.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던 신본주의,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딱 눈치 보고 명령대로 하는 그런 사자같이 담대한 그 모습을 보면서 기대를 하고 왔는데 기대 이상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지금 5분간 우리도 하나님 마지막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한 가지, 쓰임받는 가지. 먼저 지금 20분 기도할 텐데요, 20분 기도 중에 5분을 처음에 선교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서 5분을 할애하십시오. 그리고 15분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신본주의, 그리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은혜 받은 그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20분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할 겁니다. 하나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신본주의로 돌아가고 우리 주님께 사명 감당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 받으신 대로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 시간 성령의 임재 속에서 회개하면서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 시간 뿌려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5분간 먼저 할애하여 기도합니다. 사자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순종. 주여, 그 선교사 먼저 강력한 성령과 건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에게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역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아나더러 주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다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강력한 은혜 우리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주여, 우리를 강하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 사역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아노도 주님, 예수 보혈 깨끗하게 여기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여, 아버지 강하게 없다니 아버지 하나님과 말이 밝았으면 나를 받아 주님 아버지 말씀대로 주시기 원합니다. 불불로 감스가 바스간다 스간바스가 바스가스가라 바르바라 주여, 주여, 음악을 더 크게 들어주세요. 음악을 더 크게 들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바스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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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
하나님에게 강력한 성령과 건강과 은혜를 넘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더 깊이 알려는 아버지 귀한 종으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바스건 보르 바르 바스레베 있었도록 아버지가 바르 바스레베 주여 그 사역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라스건 바르 바스간다라 아버지 아라바리 바스건 바라 더 하나님을 오기를 원합니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교사님에게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회개와 각성 가운데 나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아버지 뒤로 물러갔던 것을 용서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각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합니다. 신본주의로 나가기 원합니다. 강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깨끗한 가지로 거룩한 가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지로 우리가 이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각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강하게 역사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각성하며 다시 한번 신본주의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아버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만들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은혜의 문을 여시옵소서. 능력의 문을 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만 말씀도 말라스가라바리가바리가바리가바리가바리가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강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가 아버지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먼저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가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 선배님을 본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각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바바라스 건너라 야라스 가라 바산다라 아버지 아바바라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나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기를 가지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회개하기 원합니다. 각성하기 원합니다. 처음에 초심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다시 한번 들어가기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순종하고 헌신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라바스 한번 봐라.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라바스 한번 바라스 간다라. 아버지 바가르가 바려바려 아버지 나여 영성 말씀대로 나오고 지금 성령의 임하시고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주여 말씀대로 나오고 우리가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모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만다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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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다서 나라바 아버지
아버지 가라 주여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하만다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아버지 말씀 바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라 여시 아버지 주여 강하게 역사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며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바산 바로바 아버지 우리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버지 아버지 말씀을 시험하셨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1대1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말라바스간바라 아버지 말라바스간바라 아버지 선다라바 아버지 이라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말씀 아버지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의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제대로 된 각성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10번 주의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능합니다 아버지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능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게 말씀드려가기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아버지여 아버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순종이 약했던 것 아버지 타협하고 뒤로 악한 말로 하나님을 함부로 했던 것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것들을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목적으로 전도하고 잘못된 목적으로 나의 사역을 내 거라고 얘기했던 아버지여 잘못된 나의 욕심을 위하여 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올바른 목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올바른 목적으로 나가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와 각성이 일으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만 봐서 한번 호소한다는 아버지 가라 성령님 이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각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아버지 하나님 올바로 가치관을 정립하고 생각을 정립하고 아버지 나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연약한 우리들을 보혈로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강력한 성령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말씀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사자같이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자같이 담대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자같이 담대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누려보시기 원합니다. 각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원하오니 우리에게 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하오니 나에게 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대각성을 아버지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내 안에 너에게 원하오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은혜가 네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은혜를 모여주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불순종했던 것들을 아버지여 우리가 깨끗게 하기를 원합니다. 돌아서길 원하오니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가리가라바이바라 아몬달바 혀에라스가레라스가바라 아버지가 가리가라바라바라 아버지 만다바이바라바라 아버지 똑바로 아버지 아버지 머리만 맞삼바 혼마다 아버지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맞사다 맞사나 아버지 어버버리 맞사바 이사스가다라 아몬다라 버려버려버려버려 아버지 어버버려버려버려 썼다라라 아몬다라 버려버려버려 주여 하나님께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순종하고 다시 한번 참고 있네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만 마찬가지만 아버지 아버지 주여 이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겨보라. 아버지의 뜻대로 헌신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아버지 이바라바라바 성령이여 임하소서.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아몬다리 아르바샤야라라 아몬다리 아르바리바리바리바리바 아버지 성령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지금 일어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은혜를 아버지 지금 일하여 우리가 사명에 복귀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 맡은 사명에 복귀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꿈과 마음이 치료되고 밀기는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성령의 충만을 갖고 담대히 하는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강도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이 없다면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두 번째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명에 복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날까지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하게 우리한테 부어달라고 우리 10분간만 주여 한번 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사명에 복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옆으로 헤매고 뒤로 헤매고 아버지여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명에 복귀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하는 사명에 복귀하게 원합니다.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하셔서 우리를 목사로 부르시고 전도사로 부르시고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사명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사명에 다시 한번 복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내가 사명에 아버지여 복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에 거룩한 삶과 충만한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똑바른 자리에 사명적으로 나가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 아버지 하나님을 나아가게 우리를 사명에 복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명으로의 복귀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제동하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사명으로 복귀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다시 한번 사명에 아버지 회개하게 원합니다. 안 된다고 했던 것을 회개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사명의 복귀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라 아버지 주여 아버지 말씀하시 사명에 복귀하기 원한다. 하나님이 날 부르신 곳에 내가 집중하고 헌신하며 아버지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헛토로 시간을 보내지 않게 없소서. Don't waste your life. 웨이스팅하지 않게 없소서. 하나님을 말씀과 성령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사명으로 다 함께 복귀하며 아버지 말씀 사역, 기도 사역, 전도 사역 가운데로 사명에 복귀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좋은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왔을까봐 아버지 바라봐 하나님 신분주의 하나님 군사로서의 복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한 명 한 명이 치료받고 은혜와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운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운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가능하오니 지금 운행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마스칸바로 마스칸라마스칸라스칸도로 아버지 마스칸라 마스칸바로 마스칸라 아버지 사명을 함께 복귀하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버지 말했어. 하나님께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가능합니다. 예레바스칸도 아만달라스카라 아버지 아만다르 말시마라 아만다 하야라라라라라라 아버지 말시마라 아버지 하나님께 가능하오니 사명에 복귀하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자서 말이야 아버지 성령 어렵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 우리 하나님만 놓치면 삽시다. 아버지 아버지 헌신하게 원합니다. 아버지께 드리며 행복해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일어서도록 아버지 말씀 갈수록 시간아 아버지 나를 먹이와라 아버지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여기 세워주셔서 여기서 간증 집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손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하셨어요.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식물 인간 상태로 있는데 혹시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어머니가 살아나시면 여기서 간증을 해라. 근데 그때 상태는 하지 말란 얘기인가 그럴 정도로 혼수 상태, 식물인간 상태로 일산병원에 일주일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목사님 사모님 살아나신 그 예화 때문에 잠깐 생각이 났는데 매일 1시간씩 오후에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기 사건에 이게 제가 걸려갖고 3억 6천을 물어내야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10시간 기도 정도, 7시간 이상을 이렇게 매일 1시간씩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기 사건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위해서 그 의사가 코로나 때 못 들어간다고 할 때 나는 목사다, 들어가게 해달라, 아들이다. 그래서 열어줘서 가서 손잡고 기도했을 때 그 다음날 다 풀고, 우리 딸이에요, 거짓말 할 수 없죠. 다 풀고 일어나셔갖고 1달 반 동안 저랑 아주 건강하게 놀러 가시다가 그래 여기 와서 같이 집회를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기도는 두 가지를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가능하다. 가브리엘이 와서 하나님께 가능하다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그 선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가능하다. 두 번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이 시간 10분간 하나님께만 가능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예 기도를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제 주위에는 암이나 백혈병 이런 것들이 확확 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안 믿어지시는 건 아니죠? 아멘.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도 실제하셔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안 믿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 하이 예수님은 다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서 부딪혀 봐야 되고, 지금 10분만 기도하지만 대개 돌아가서는 20분, 30분 단위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능하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많다라는 그 두 가지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신본주의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가능하다는 걸 생각하고 각종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10분간만 하나님께 가능합니다. 내 간구 작정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갈 때 하나님 거기에 불치병들이 일어나고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10분간 그 믿음 가지고 말씀 붙잡고 주여 한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 가능합니다. 아버지, 사람에게는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고 끝까지 아버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께 가능하오니 끝까지 밀어붙이고 아버지 기도로 집중하며 하나님 인내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는 아버지여 완전하시오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아버지여 아버지 인도함대로 우리가 나가기를 간절히 발견합니다. 하나님께 가능합니다. 아버지여,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는 가능하오니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가능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이 예수 전도단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강력한 주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일하여 주시기를 바라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아버지여, 그 귀한 아버지 기도의 모든 방법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깊이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아버지 nothing is impossible in God.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